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난주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올 수가 없어요. 예,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 고난은 영광이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한다. 세상이 너희를 환대한다. 세상이 너희를 웰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것은 나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고 세상과 함께 발맞추어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중심되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주일날은 유일하게 쉬는 날입니다. 물론 훈련이 있으면 그것 또한 예외이긴 하나 훈련이 없을 때는 유일하게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고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고참들이 신병이 오면 신병 왔다 그러거든요. 신병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PX 갑니다. 가가지고 냉동 음식 엄청 먹입니다. 만두, 그다음에 뭐 치킨 너겟, 또 피자 이런 거 PX 가가지고요. 신병 오면 엄청 먹입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손을 탁 들고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참들의 눈에서요 불이 나와요. 예. 야, 제가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고참이 말이야 감히 PX를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사준다는데 교회를 가? 어,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동기가 바들바들 떱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가면 옆에 있는 동기가 고난을 받거든요. 왜?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 돼가지고요. 동기가 교회를 가는데 너라도 고난을 당해. 저 때문에 엄한 동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 동기가 그 다음 주에 저를 보면서 토요일 날 눈에 막 글썽글썽해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냐. 와,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도 동기를 사랑하고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가 군대 올 때 하나님 앞에 군선교사 마음으로 왔는데 선교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동기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네, 처음엔 그렇게 가까운 관계도요, 제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절로 나중에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세상의 방식과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미움을 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한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이 세상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고난 당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나중에 장차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병원에서도
전도하다가 욕먹고 핍박받는 일이 많고요. 또 의사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가 아마 핍박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 경영, 기독교 경영으로 인해 물질적인 손해나 또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우리 병원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고난, 물질의 고난, 물질의 대가집을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몸, 또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힘든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저는 엄청 욕을 먹고 저희 아내는 머리끄댕이가 잡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평택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정말 진짜 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 저도 뭐 약하진 않지만 전도하다가 진짜 센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요.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뭐 시장통에서 전도한다고 경찰서 가가지고 저희 아내는 머리끄댕이 잡히고 저는 엄청 욕먹고 그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뭐 솔직히 말해서 힘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뭐 맞짱 뜨고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안 하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저희 부부를 위로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주세요. 뭘 주세요. 아마 여러분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영적인 은혜, 또 그것으로 인해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내가 더 깊어지고 그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좀 고난일 수 있고요. 고난까지도 아니지만 희생 대가지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편안하고 정말 자기 사랑 또 편안한 삶, 정말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직원 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참 이름이 좋아요. 직원 선교회. 많은 기업이나 일터에서 신회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는 직원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허들이 더 높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냥 그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교회라는 이름은 너무나 명확해요. 직원을 선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선교하겠다는 거죠. 직원을 선교하고 직원이 선교하겠다. 멋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들이 높아요. 왜? 성도들은 많은데 선교사들은 적잖아요. 여기는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들이 높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요. 14절에 보십시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 물론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어느 순간 고난을 자처하는 자들과 고난을 정말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 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딱 섰는데 시간이 45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5분 정도 되나? 이런 마음이 막 조급한데
설교는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그 전날 준비하면서 엄청 혼자 은혜를 받았거든요. 믿음의 강도. 근데 제가 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다 전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있죠. 원장님도 수술하실 때 수술이 어떤 날은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너무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설교가 준비한 것만큼 안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어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잘함과 못함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장님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테고 여기 있는 원장님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미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라고 그럴 때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짜 박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가짜 박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무례함이나 불성실함으로 인해 비난받음으로 이것이 고난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가짜 비난이라는 것이죠. 가짜 핍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앞에는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 네 가지 영역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가짜 고난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고난 받는 걸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랬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 당하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그 배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선원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불순종.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에 악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악행. 악행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불순종을 말합니다. 반대로 선행은 순종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조금이라도 그 한 절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이고 곧 악행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환자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솔직히 세상 말로 간슬게 다 빼어주진 못할지언정 내가 최선을 다해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런 것 자체가 악행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에게 속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고 대충 하고 이게 다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은 성경에서 너무나 넓고도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대된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는 정말 진짜 고난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는 실력적으로 탁월했고 정직했고 도덕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고난을 당했을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각오하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 고난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15절에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신앙의 잣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무례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의 영역에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남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일 공동체 안에서의 적용해야 될 부분인 거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일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혹은 그 선을 감당하지 않는 것,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한다, 못하겠다, 못할 상황이다, 그럼 옆에 있는 분과 협업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지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선 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